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수요일 저녁입니다. 요즘 우리 이어지는 가르침에 대한 공부하고 있는데 두 개의 주제를 남겨놓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오늘 좀 서둘러 가지고 두 가지를 다 해서 방학하기 전에 이 주제를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우리 여러 이야기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만 하고 일찍 마치면 또 이야기 좀 하다가 가시는 거로 하고 9월 첫째 주에 나머지 한 가지 주제를 마무리해서 이어지는 가르침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오늘 두 가지 교재 드렸는데 그 중에 상가라와 경 보겠습니다. 아누사산이 사산이 가르침이죠. 아누라는 말이 여기 까에 까야누빠 세위하라디 이렇게 하면 이어보다 하는데 그런 이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의미죠? 이어진다는 거. 과거에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6 부처님 모두가 가르친 그분들의 불교 역사 위에서 이어지는 가르침, 이어서 지금 우리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도 가르치는, 그리고 나중에 8번째 부처님은 이제 멧대야 미륵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미래의 부처님한테로도 이어져가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모든 부처님의 역사에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르침의 근본 이렇게 말했고요. 이거를 교본이다 라고, 그러니까 3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이 3가지 형태로 나타났죠. 한 가지 형태는 아양오 아마깡 아누사사니 해서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교본이다 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래서 주로 사띠 삼빠자나로 제시가 되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부처님이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는 요 문장 앞에 좀 많은 설명을 하지요.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의 입장에서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러니 선을 닦아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제 이런 조금은 더 긴 문장 끝에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좀 길게 설해지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형태가 뭔가요? 이어지는 가르침, 이게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라는 의미가 있죠. 아누사사니 빠띠하리야. 지난주에 우리가 요 개념을 보았죠. 아누사사니 짧게 쓰려니까 교본 이렇게 말했고요. 교본의 빠띠하리야, 비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게 이건 가르침의 기적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주제지만 올해는 요 빠띠하리야라는 단어를 기적 이런 의미보다는 평범하지 않은 것, 특별한 것 이런 의미로 비범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가 바로 요 아누사사니 빠띠하리야 교본의 비범
비범이라는 제3의 형태를 보여주는 용례 경전. 몇 개 경전이 있지만 일단 경 두 개가 요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디가니까야 11번 깨왔다경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앙부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61번 상가라와 경을 공부하겠다 한 거고, 9월 달에 한 주를 쓰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경장 말고 율장에서 이 교본의 비범이라는 것이 이 두 개의 경전이 알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명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군더더기를 다 빼고 오직 하나의 표현으로 가르침을 말하자 라고 하면 바로 요거죠. 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말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라. 이렇게는 자의하지 말고 이렇게는 자의하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러라.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좀 했지만 어떤 거였나요?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이 있고, 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거고 행위하는 거죠. 그럴 때 행위를 인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찬다. 요거 제가 관심이라고 번역했죠. 관심, 찬다가 행위 상태. 말하자면 행위의 질적 측면을 결정하는 탐진치. 이 행위에 속한 탐진치를 들쳐업고 가서 인식에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인식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인식된 것은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과정에서 가공이 되죠. 그래서 가공된 상태로 가래가 되어가지고 가래의 형성 과정, 가래 상태로 행위에 참여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죠. 이럴 때에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지 마라. 이렇게는 생각을 떠올려라 하는 거는 자리가 어디예요? 윗닦아를 말하는 거죠. 바로 요 행위의 출발 자리에 윗닦아. 뭔가요? 딱가로부터 떠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밑닦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생각을 떠올리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올리지 마라 라는 것은 행위를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행위를 잘 지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식이라는 요 자리는 뭔가요? 인식에서는 자의라는 개념이 나온다고? 자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안이비설신의의 문제죠.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한다고요. 이럴 때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 주관이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인식 객관을 주목하는 거죠. 주목해가지고 감각해 드리는 거. 이게 인식이죠.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자의라고 한다고. 자의. 그런데 이 자의가 누구나 동일하게 자의하지 못하죠. 저는 우리 노부부님을 보면 항상 좋잖아. 근데 노부부님을 보고 항상 좋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런가요? 그러시구나. 근데 그게 어떤 차이야? 사실은 이건 이제 복잡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냥 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노부부님을 자의해가지고 노부부님이야 이렇게 아는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노부부님만 보면 좋아 이러는데 김부부님은 안 그럴 때도 있어. 이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요? 물론 뭐 사람의 차이도 있지만 이런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말하자면 한번 요거죠. 참다 관심이라는 게 관심이 행위 상태의 질적 요소 탐진치를 싣고 오잖아. 그죠? 탐진치를 싣고 와서 인식에 참여를 하는데 안이비설신의라는 내가 그죠? 내가 노부부님을 보는데 거기에 참다라는 것이 함께 참여를 한다고.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렇게 될 때 자의는 자의인데 참다가 탐진치를 어떻게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수식어가 들어가죠. 이런 표현. 자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열의자의가 있죠. 열의자의 뭐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면 참다, 관심이 싣고 오는 탐진치를 잘 제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참다를 잘 제어해가지고 참다가 탐진치를 싣지 않고 와서 그냥 관심 그대로 참여하게 하면 탐진치가 잘 제어되었으니까 노부부님을 보는데 탐진치 때문에 잘못 볼 일이 없다고. 요런 개념이 말하자면 열의자의거든요. 그런데 김부부님이 해가지고 거기에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노부부님을 볼 때 때로는 노부부님 볼 때 너무 잘났어 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비자가 붙잖아. 비열의자가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는 요 자리에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인식 주관인 내가 대상을 주목해서 인식한다? 자의요. 거기에 참다가 탐진치를 싣고 오는 그 부분이 제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지 박 부부님 요 표현이 잘 맞죠? 요래 될 때 열의자의냐 비열의자의냐 하는 구분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가르침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는 떠오르게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행위의 출발 자리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요거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라 하는 건 뭐예요? 열의자의는 해석 인식작용에서 탐진치 때문에 이어지는 과정에 문제를 만들지 마라.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라. 비열의자의라는 거 탐진치를 싣고 와가지고 그 탐진치 때문에 인식의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식과 행위라는 두 가지를 놓고 행위를 출발부터 제어해야 한다. 인식을 욕탐을 그러니까 참다를 제어함으로써 인식의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무르라 하는 거. 물론 뭐 이 전체 영역에 다 들어가지만 마지막 깨달음의 영역으로 접근할 때는 어때요? 이 딱가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 것을 성취해서 머물러라. 이래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 장애 이렇게 이제 표현되지만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자리가 뭐예요? 탐진치를 버려라, 번뇌를 버려라. 그래서 열반을 실현해서 성취해서 머물러라. 이렇게까지를 가는 거죠. 깨웠다 경 지난주 깨웠다 경 통해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은 뭐였나요? 5가지 장애였죠. 그러니까 깨웠다 경이 말해주는 거는 5가지 장애였죠. 그러면서 성취해서 머물러야 한다라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사선. 그러니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사선하고 제4선에 도대한 8가지 방향이죠. 그래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이제 깨웠다 경이 말해줬죠. 요렇게 이제 그 가르침의 비범이라는 요 개념이 깨웠다 경에 의해 가지고는 요런 부분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깨웠다경에서는 사실은 가르침의 비법만을 말하지는 않죠. 세 가지 비법이 있다. 신통의 비법, 신탁의 비법, 그리고 교본의 비법 이랬죠. 그런데 신통의 비법은 부처님이 별로 탐탁지 않나 해요. 왜 그러죠? 네, 간다리. 간다리라고 하는 어떤 외도들의 수행 방법이 있는 거야. 외도들의 간다리라고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고 성벽을 통과하는 이런 신통력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처님이 제자를 한 명 파견했는데 그 제자가 와가지고 이런 신통의 능력을 행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부처님 제자는 저런 신통력이 있구나 하고 박수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저거 별거 아니야, 우리도 간다리라고 하는 수행법에 의해서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딱 찔러버리면 여러분들이 에이, 부처님 가르침도 뭐 별거 아니네,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그런 걸로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하는 거 나는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요거에 대해서도 똑같죠. 그런 사람을 보내주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당신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러면 대단하다 이러겠지만, 그거 역시 에이, 그게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불교가 비범이라고 말하는 특별함에서 다른 대등한 자가 생겨버린다고요. 그런데 부처님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대등한 자가 없는, 오직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이런 특별함이잖아. 그래서 앞에 두 가지 비범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난 그거 뭐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다 이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교본의 비범,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을 제시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오직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가르침이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이거는 겉보기에는 뭐 하늘을 날고 이런 화려함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르침의 비범에 의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자, 이런 부처님 제자가 어느 자리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제 눈 있는 자들은 본다고. 아, 저분을 뒤따르면, 그러니까 저분의 삶은 정말로 이렇게 번뇌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탐진치에 묶이지 않은 이런 청정한 삶이구나. 그래서 저분은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나도 저분을 뒤따라야겠다. 이렇게 접근할 때 이제 앞에 두 가지 경우처럼 이 세 번째 경우에는 누구도 에이, 그게 뭐 별거라고 우리도 하는 거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 교본의 비법, 이 가르침이 가지는 특별함은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처님이거나, 그러니까 경전은 그렇게 표현하죠, 열애거나 열애의 제자들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한다고. 이거는 오직 부처님 아니고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이야.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서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불사가 실현된다,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다양하게 언급되는 이 방법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법을 우리가 용례적으로 공부하고 가야 하는 이유였죠. 자,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상가라와 경은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깨웠다 경에서는 신통의 비법을 딱 부리면 옆에서 누가 에이 그거 나도 할 수 있어 요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상가라와 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달라. 신통의 비범이라는 거 그래 저기 김법우님 누가 하늘을 막 날고 무리를 걷고 이러는 거를 본다면 그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한테 박수 한번 딱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나한테 생기는 게 있나요? 사실 하늘을 나는 능력을 누가 보인다 해봐야 그거는 그 사람 얘기요. 그 사람이 하늘을 난다 그래서 나한테 뭔 상관이 있어. 그냥 와 박수 한번 치면 끝이지.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면 가봐갈 수 있고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수행을 해가지고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다. 이거 그냥 그 사람 그 한 사람 자기의 삶의 경지를 만든 거에 불과하지 나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읽어내면 와 대단하다 하지만 그거 뭐 별거야. 그 한 사람 그 능력을 갖춘 그 사람의 일이지 우리가 박수 한번 치면 끝인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가르침의 비법이라는 이거는 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하는 이런 삶을 뒤따라가면 이거는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나의 일이야. 내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 길이라고. 인식 과정에서 관심을 잘 제어해가지고 비열이작용하지 않고 열이작용하는 이 공부를 뒤따라가면 나의 삶이 그래 되는 거야. 물론 누가 신통력을 보이면 박수만 칠 수도 있지만 나도 공부해서 신통력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거 얻어봐야 뭐 어떻습니다고?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면 끝나는 건데 그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 공부는 이거를 내가 노력해서 바르게 배워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 연장선상에서 버릴 거 버리고 성취해서 머물 거 성취해서 머물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 불사의 실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박법우님,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 보겠죠. 상가라와 경은 이 세 가지 비범을 동일하게 소개하면서 그런 차이를 좀 보여줘요. 대충 설명을 다 끝냈네. 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안 붙으려니까요. 세세모음 61번 상가라와 경입니다. 그때 상가라와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우리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거기서 지내는 것과 지내게 하는 것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 곧다마 존자여, 그러나 어떤 또는 그 가문의 집으로부터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는 자기 하나만을 길들이고 자기 하나만을 가라앉히고 자기 하나만을 완전히 꺼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공덕의 실천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출가로 인한 것입니다. 상가라와라는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입니다. 제사를 직접 지내기도 하고 지내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덕을 짓는 겁니다. 제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모아놓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직접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공덕을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당신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출가해가지고 자기 하나만을 길들이고 자기 하나만을 가라앉히고 자기 하나만을 완전히 꺼지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꺼지게 하니까 이거는 출가한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공덕을 짓는 거잖아요. 이 공덕을 짓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라문인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커다란 일을 하는 거고 부처님 당신 제자들이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한다, 도를 닦는다 라고 하는 거는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작은 겁니다. 요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박보부님 이거 어떤 생각이 나요? 이 표현.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제사라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갑니다. 대승입니다. 아니 부처님 제자들은 자기 한 사람만의 향상을 위해서 혼자 가잖아요. 소승이잖아요. 이런 얘기가 딱 여기서 연결이 돼요. 아니 이게 그 부분을 하고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상가라와 바라문이 제기하는 문제는 요즘 말로 하면 딱 대승과 소승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저는 이 경을 불교적인 중생 구제의 방법을 부처님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승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 표현에 의하면 출가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자기 삶을 향상하는 일만 하는데 말하자면 중생 구제는 누가 합니까? 이 많은 중생들은 누가 구제해 줍니까? 이런 문제 제기와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경을 불교적인 중생 구제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바라문이여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는 그것을 되물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한테 당신이 질문한 그거 그래 내가 되물어 볼 테니까 당신 생각대로 대답해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세상에 출현을 했어요. 이 부처님의 열애 구덕이라고 하는 9가지 특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9가지 특성을 가지는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오라.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실천한 나는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오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한 그대들도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자, 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일단 부처님이 출현했다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다 이거죠. 이 세상에 완전히 깨달은 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출현한 거예요. 스승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이 스승이 뭐라고 하냐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대들은 오라.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다. 이게 뭐예요? 여기서 한만한도 부부님 여기서 말하는 이런 길 이런 실천은 뭐죠? 특별히 말하자면 팔정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길이라는 게 괴로움을 쌓는 길을 부처님이 말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다.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있고 실천이 있다. 이게 뭐예요? 사성제에서 말하는 고멸도성제잖아. 팔정도고 중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중들한테 팔정도라는 길이 있다.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중도라고 하는 실천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방법으로 실천한 나는 위 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바로 팔정도 이 길의 실천, 고멸로 이끄는 이러한 실천에 의해서 나는 범행에 속한 것, 결국 이제 삶의 향상,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선언했다. 실현하고 선언한다. 모두들 보십시오. 이러한 길과 실천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따라서 실천한 나는 깨달음을 실현했습니다. 깨달음을 선언합니다. 부처가 되었다고 나는 선언합니다. 요 얘기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실천해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한 그대들도 위 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이거는 불교가 참 특별한 거죠. 부처님이 만약에 어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면 나는 있는 거요. 그대들은 나를 믿고 따라와. 뭐 이런 거겠지. 근데 불교가 가지는 특징이 뭐예요? 부처님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그 상태를 드러내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어. 그런데 이 방법이 나 혼자만 가능한 게 아니고 그대들도 내가 실천한 그 길 그대로의 실천을 나처럼 되풀이하면 그대들도 그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불교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지 뭐.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알려주는 것을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대로 부처님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에 닿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대들도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다. 역할이 정확히 나타나죠. 스승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러한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법을 설하는 거야.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그 완전한 행복으로 부처님이 닿은 그 자리라는 그 진실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를 실천을 하는 거야. 스승과 제자의 역할이죠. 스승인 부처님은 그 완전한 길을 설하고 제자인 우리들은 부처님이 설한 그 길을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요거죠. 부처님하고 우리의 차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상가라와 바라문이 그랬잖아. 우리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지내게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공덕으로 이끈다. 말하자면 대승이다. 근데 부처님 당신 제자들은 자기 혼자만 삶을 향상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서승이다. 이렇게 말할 건데 부처님은 역으로 아니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면 이 완전한 깨달음을 열애가 설하고 제자들이 그 길을 뒤따라서 실천해서 나와 동일한 깨달음을 얻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 제사에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라는 스승이 앞장서서 가면서 따라오라 라고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들이 이건 이제 그때 표현으로 수백, 수천, 수십만이야. 그러면 이게 부처님. 요래 있다면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들이 해서 수십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요, 김보부님, 이게 부처님이라는 한 분을 뒤따르는 제자들만 요럴까? 살다 보면 그렇죠. 요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 제자가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뒤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실천을 하면서 그대들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으면 따라오시오 라고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것도 같은 거고, 그건 제자들도 법을 설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설하는 법에 따라서 또 1에서 수십만 가겠지 뭐. 2600년을 두고 이걸 이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260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애가 출현했다라는 한 분의 부처님으로부터 2600년의 세월 동안 부처님을 닮았을까? 그러면 중생이라는 보통의 중생스러운 삶에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말하자면 뭐라 할까? 이게 구제고 구원이지 뭐. 중생들은 윤회하잖아요. 그죠? 괴로움의 영역에 있거든.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났잖아. 해탈했잖아.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이 해탈된 삶으로 이끌리는 이거를 구제한다, 구원한다라는 말 말고 뭐로 표현할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불교적인 중생 구제의 방법이 이경에서 설명됩니다 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부처님이라는 한 분의 스승을 뒤따르는 수백, 수천, 수십만이 2600년을 두고 그렇게 이어오는 거야. 뭐 형편에 따라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삶으로 나아갑니까? 윤회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해탈되는 삶이라는 윤회에서 벗어난 그 완전한 삶으로,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중생을 구원하는 일이다,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러면 여기서 노부부님,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적인 중생 구제 방법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방법인가요? 이제 이어서 나오지만 바로 교본의 비법.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이렇게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라. 이렇게는 자의하고 이렇게는 자의하지 마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해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설해진 법이 있다고. 그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을 뒤따라가는 것. 이게 불교적인 중생구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도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요 경의 의미를, 비중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부처님이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어서 봅니다. 바라보니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까? 또는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까? 답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부처님을 뒤따라서 출가해서 살아가는 출가자의 삶이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을 실천하는 일이다. 사실은
출가자들을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을 공양하고 우리 스님 잘 공부하셔서 성과를 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스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들 좀 끌어주셔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옛날 같으면 사회 형편이 그죠? 사회 형편이 출가자밖에는 못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사회 형편이 달라졌잖아.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가지고 자 내가 배워 알고 실천하니까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 구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요즘 세상으로는 출가자만은 아니라고요. 박보부님 지난번에 몇 번 그 말씀을 하셨죠? 열심히 이 공부에 대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공부를 하러 오잖아. 이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부처님에 가까운 쪽으로 달라지면 박보부님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앞장서서 그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출가자만 하는 일일까? 어쩌면 여기서 우리 함께 법회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아낸다면, 그것을 보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요즘 불교가, 한국 불교가 참 신자 수도 엄청 줄어들고 기독교한테 그나마 신자 수도 1위를 내주고 굉장히 이제 한국 불교가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말해지는 게 뭐예요? 이 상황으로 그야말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늙은이들 다 죽고, 죄송해서 그냥 우리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늙은이들 다 죽고 어린애들만 남는 한 30-40년쯤 지난 뒤에 지금 몇백만이라고 말하는 이 불교 신자의 수가 어린애들 가운데 있냐고요. 그래도 말은 바꾸자. 어르신들, 노인분들 위주로 있잖아. 이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교 신자들은, 있는 불교 신자들은 줄어들고 새로운 불교 신자들은 생겨나지 않는 이 상황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한국의 불교가 어디까지 갈까? 이거를 사실은 불교계에서 다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걱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이 좀 도와주세요 하고 빌어가지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처님이 앞서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뒤따라올 수 있게 우리가 살아내는 일이 바로 한국 불교를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경은 이 당시 이야기로 출가는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조금 더 현재적인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누구든 출가자든 재가자든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일에서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중생 구제에 대한 불교적인 방법이고, 당장의 문제로는 한국 불교가 살아나는 방법이다. 어쨌든 공부밖에는 답이 없다. 네, 이 부분 좀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상가라와 바라보니 곧다마 존자여, 이것이 이렇게 있을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다 라고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처음에 말을 꺼낼 때는
우리는 제사 지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을 짓는데 당신은 아니잖아. 이랬다가 부처님 한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맞네 하고 인정을 한 거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다고 봅니까?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고타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부처님하고 상가라와 바라문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데 아무래도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옆에서 이제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 자리에 아난다 존자가 참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가라와 바라문, 그대가 이런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한 가지 말했고, 부처님이 이런 불교적 중생구제의 방법을 말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옳다고 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것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려면 준비할 게 많잖아요. 요즘 제사도 뭐 제사상 차리기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제사들은 뭐 경에 나오는 좀 어떤 경우로 보면 막 소 500마리, 700마리, 뭐 양 이래가지고 짐승들을 수천 마리씩 죽이고 막 이렇게 이제 제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볼 때 필요로 하는 것도 적고 하는 일도 적지만 결실과 이익이 더 많은 것, 두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이 아난다 존재한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대화의 과정으로 보면 우리가 틀렸고 당신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즉답을 피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하자면 고타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자, 지금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은요, 부처님하고 아난다 존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은 훌륭하고 아난다 존자는 저열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뭐 스승과 제자지만 부처님도 훌륭하고 제자인 아난다 존자도 훌륭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뭐 불편한 게 있나요? 계속 갑시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난다 존자도 두 분 다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분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라문들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나 부처님이 중생들을 이끄는 방법이나 두 가지 방법 다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는 둘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그랬더니 둘 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두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훌륭합니까? 또는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칭찬할 만합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다고 봅니까?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두 번째도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고타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세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훌륭합니까? 또는 어떤 것들이 그대에게 칭찬할 만합니까? 라고. 바라문이여, 그것에 대해 나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는 이 두 가지 실천 중에 어떤 실천이 옳다고 봅니까?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적고 하는 일도 더 적지만 더 많은 결실과 더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세 번째도 상가라와 바라무는 아난다 존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하자면 고타마 존자와 아난다 존자처럼 이것들은 나에게 훌륭하고 칭찬할 만합니다. 둘 다 즐겨요.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세 번씩 하는 거야. 그러자 세존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하고 상가라와 바라문이 문답하는 걸 이래 보다 보니까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 번이나 상가라와 바라문은 아난다로부터 법에 맞는 질문을 계속 받고 있지만 대답을 하지 않는다.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그래서 세존은 상가라와 바라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내가 마무리를 지어줘야겠다라고 다시 참여를 하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는 중에 어떤 주제가 있었습니까? 고타마 존자여,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더 적은 비구들이 있었지만 더 많은 비구들이 인간을 넘어선 법들인 신통의 비범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많은 비구들이 있지만 더 적은 비구들이 인간을 넘어선 법들인 신통의 비범을 보여준다라고. 고타마 존자여, 왕의 궁전에서 왕의 신하들이 모여 앉아 함께 대화하는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기 공자님 시절인가요? 그때도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 한다면요, 같은 맥락이야, 그죠? 하여간 옛날에는 비구는 작아도 그 중에 공부 잘해서 신통력을 보여주는 비구가 많았는데, 아니 요새는 비구는 늘어났는데 왜 신통력을 보여주는 특별한 비구는 적지? 이제 이런 이야기죠. 바라문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이제 대화를 돌려가지고 이제 오늘의 주제 세 가지 비범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예요. 바라문이요, 이런 세 가지 비범이 있습니다. 무엇이 셋입니까?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 가르침의 근본의 비범. 바라문이요, 그러면 무엇이 신통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하나였다가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분말과 성벽과 산을 가로지르기를 허공에서처럼 닿지 않고 갑니다. 땅에서도 물에서처럼 떠오르고 들어갑니다. 물에서도 땅에서처럼 빠지지 않고 갑니다. 허공에서도 가부좌하고 날개 달린 새처럼 갑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웅장한 저 달과 해를 손으로 다 쓰다듬습니다.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신통의 비범이라고 불립니다. 요거는 정형구적으로 나오는 하늘을 날고 우리를 걷고 이런 거죠. 바라문이여, 그러면 무엇이 신탁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 라고. 여기서 마음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의라는 말과 심이라는 말을 여기서도 부처님은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 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갈게요. 지난주엔가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무속인을 만나면 또 구술하면 이때에 그저 그 무속인이 직접 마음을 직접 알아요. 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를 직접 그 목소리를 뱉어내요. 이런 얘기했죠.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현실
여기 스위치를 안 올리고 코드를 연결해놨더니 코드만 연결돼 있지 꺼질 뻔했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렇고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구술하고 또 뭐 이렇게 이걸 만나면 무속인들도 그런 능력을 실제로 행사한다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실제 있거든. 그런데 불교가 에이 그런 거 법답지 않은 거 이렇게 제껴놓고 갈 수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할 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진리라 하기 어렵죠. 여기서 우리가 이 점 하나 주목해야 돼요. 남의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신탁의 비범이라는 게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인상에 의해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대략 얼굴을 보니까 에이구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이건 뭐 좀 그렇다고 해. 근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인상에 의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거에서 아는 게 아니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그대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게 없다. 요거 그대로 우리가 조금 그 상황만 바꿔서 적용하면 무속하는 분이 하고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뭐 하여간 잘 모르지만 내가 할머니 목소리를 내면서 나는 모르고 우리 엄마만 기억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설명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이런 능력도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이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야. 뭐 좀 어렴풋하게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신탁의 비범이잖아. 신탁의 비범 이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뭐 그런 길 아니거든. 그냥 그 길을 가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본의 비범을 뒤따라가 가지고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이지 그런 그 낮은 수준의 어떤 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들 얘기로 두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부처님은 비인간이거나 신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빙의라는 경우에서도 비인간의 침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님도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런 건 낮은 수준의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향상의 방향에 별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관심 두지 않아. 이런 정도의 대답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또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합니다. 그대의 의는 이렇다. 그대의 의는 이러하다. 그대의 심은 이러하다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도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런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 이런 말하자면 그분들 이야기하고는 별개로 다른 경우로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이 얘기가 나오거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참 이 표현이 주목이 돼요.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 말한다. 윗닦아가 행위의 출발자리잖아요. 생각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떠오르는 이것이 발산하는 소리가 있다. 박보분이
우리가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뇌의 상태를 뇌파 뭐 이런 그 전기 신호로 읽어내잖아요. 전기 신호로 물리적 어떤 그 현상을 읽어내고, 특히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죠. 그 의도 이전에 이미 뇌가 물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도 뇌에서 시작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방금 신의 소리를 듣는 이런 측면을 말할 수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 이 측면은 나는 그렇게 읽혀요. 지금 뇌과학자들이 읽어내는 의도 이전의 뇌의 신호, 물리적 현상, 어쨌든 그런 게 다 뇌파 뭐 이런 전기적 신호로서 잡히잖아요. 이게 늘 말하는 거지만 마음이 몸과 함께, 그러니까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딱 닦아다 그거죠.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닦아라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그 자리가 윗닦아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지금 생각이 떠오르는 이때 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뭐 야 생각 떠오른다라고 소리를 내겠어? 요즘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어떤 뇌파라는 뭐 전기적 신호로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로 확인이 되는 거겠죠?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닦아라는 영역에서 윗닦아, 생각이 떠오르고 있다고. 근데 이 생각이 떠오를 때 무언가 생각이 떠오르는 그 과정을 알리는 신호가 있다. 그게 요즘으로 보면 뇌과학자들이 의도 이전의 뇌의 물리적 현상을 발견하고, 그러나 뇌과학자들은 이런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닦아라는 개념을 접근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마음도 뇌에서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몸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과정에서 마음하고 몸하고가 만나가지고 의업으로 전개되는 그 뇌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만나서 함께하는 그 이전에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닦아라는 영역이 있다. 이 닦아라는 영역에서 마음이 떠오르는 그 떠오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신호를 뇌과학자들이 본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그거를 못 보고 있다고. 그러나 부처님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특히 뭐라 그래요? 이 닦아의 마지막 자리에 난디라는 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거. 이 난디하고 윗닦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한다. 이 윗닦아, 생각이 떠오르는 이거를 난디라고 하는, 닦아의 끝이니까 뭐냐면 닦아의 결과야, 그죠? 닦아의 결과 자리에 있는 난디가 윗닦아를 경영한다고.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므로 뇌과에서 말하는 뇌로부터 출발하는 마음, 그래서 단멸론, 이 부분은 부처님처럼 그 이전의 단계를 보완하지 못한 단계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또한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고 윗닦아로부터 윗자라로부터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무심무사의 삼매에 든 자의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합니다. 이런 그대의 의행의 지향들처럼 이 심의 이어짐들은 이러이러한 윗닦아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만약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신탁의 비범이라고 불립니다. 자, 신탁의 비범이 재밌어요. 처음에는 인상에 의해서 무언가 보고 에고 네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 너의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는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사람이나 비인간이나 신의 소리를 듣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거 조금 낮은 단계의 능력이야.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면 그것보다도 더 가서 윗닦아가 발산하는 이 신호를 듣고 알아. 근데 지금 네 번째는 뭐예요? 그것도 아니야. 아예 닦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찐따가 있잖아, 심. 이 심 자체에 대해서 윗닦아라는 게 제2선에 들어가면 무심무사해서 가라앉잖아요. 그죠? 제2선이면 무심무사 가라앉아. 그러면 무심무사의 산맥, 높은 산맥에 들어가면 윗닦아라는 것보다도 더 내면으로 접근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심으로부터 심의 차이를 분명히 한다. 마음의 상태를 무심무사의 제2선 이후에 높은 산맥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대의 마음으로 직접 본다는 거지 뭐. 이렇게 표현하죠? 직접 보아서 마음의 상태를 직접 보아가지고 알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탁의 비범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깨웠다경에서 말하는 신탁의 비범보다 훨씬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사실은 중요한 부분 봤어요. 비인간 또는 신의 소리 이래가지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누구? 어디? 이 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 누구? 무당. 그러니까 무당이란 말을 안 쓰려고. 네. 갑자기 생각이 아니. 그 무속. 우리 이제 그 무속하는 분들이 이제 뭐 무당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무속하는 분들이 특별하게 보여주는 능력이 있잖아. 막 읽어내고, 아니 세상에 우리 엄마나 기억하고 있는 할머니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말하는 이런 신기야. 근데 그거 따지면 별거 아닌 거야. 그죠? 이 신탁의 비범에서 보면 두 번째 레벨이야. 그보다 더 높은 레벨은 윗닦아가 내는 거. 뇌과학자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고 신탁의 비범을 행사하는 거야. 그보다 더 높은 경지는 아예 무심무사의 산매에 들어가지고 심으로부터 심을 직접 하는 거야. 직접 그대의 마음을 하는 거야. 요 부분 우리가 그 신탁의 비범에서 굉장히 우리가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들에 대한 불교적인 해석이 가능한 이런 부분 설명하고 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 넘어갑시다. 바라문이요. 그러면 무엇이 교본의 비범입니까? 바라문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마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바라문이요. 이것이 교본의 비범이라고 불립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세 가지 비범입니다. 바라문이요. 이런 세 가지 비범 중에 어떤 비범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부처님과 상가라와 바라문의 대화 가운데에 아난다 존자가 딱 끼어들어가지고 상가라와 바라문들이 제사 지내는 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하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소? 이러니까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이 대답을 피했단 말이죠. 두 분이 다 훌륭한 것처럼 둘 다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회피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참여를 해가지고 세 가지 비범이 있다.
이 세 가지 비범은 바라문과 출가자를 비교하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좋은가? 라고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고타마 존자요, 거기 이 비범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내지 범천의 세상까지도 몸으로 나아갑니다. 고타마 존자요, 이 비범은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가 오직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고타마 존자요, 이 비범은 나에게 환상이 함께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게 뭔가요? 아까 제가 하늘을 나는 사람을 보고 와 하고 박수 치면 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요 내용이죠. 고타마 존자요, 이 비범에서 어떤 사람은 인상에 의해서 말합니다 해서 쭉 4단계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단 끝에 가면 고타마 존자여, 이 비범도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가 오직 그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그것을 행하는 자, 그에게 그것이 있습니다. 고타마 존자여, 이 비범도 나에게 환상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막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것도 박수치면 끝이지 뭐 별거야 내 삶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고타마 존자여, 이 비범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고타마 존자여, 오직 이 비범이 이런 세 가지 비범 중에 이런 비범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세 번째가 좋네요, 그렇게 말한 거죠. 고타마 존자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타마 존자여, 참으로 신기합니다. 고타마 존자에 의해서 잘 말해진 이것만큼 우리는 이런 세 가지 비범을 부족한 고타마 존자를 받아들입니다. 참으로 고타마 존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내지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자, 세 가지 비범을 받아들입니다. 바라문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아마 이제 그 인도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요런 표현이 뭔가, 그래 내가 네 거 받아들일게 뭐 요런 조금은 이렇게 좀 뭔가 좀 그런 느낌의 이제 어감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라문이요, 나는 거의 비난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세 가지 비범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고 말하는데 말하는 틀을 보니까 무언가 좀 비꼬아서 이래 말하는 것 같다. 거의 비난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설명하겠습니다. 바라문이요, 참으로 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통을 실행합니다. 내지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말라. 이렇게 자의하고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그런데 고타마 존자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단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상가라와 바라문이 다른 측면에서, 그런데 고타마 존자요, 고타마 존자 외에 이런 세 가지 비범을 부족한 다른 한 명의 비구라도 있습니까? 바라문이요, 이런 세 가지 비범을 부족한 비구들은 단지 100, 200, 300, 400, 500명이 아니라 거기서 더 넘습니다. 고타마 존자요, 그러면 지금 그 비구들은 어디에 머뭅니까? 바라문이요, 바로 이 비구 상가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훌륭한데 부처님 당신 혼자 훌륭한 거 아닙니까? 당신 제자들도 당신처럼 훌륭해집니까? 세 가지 비범이란 측면에서? 이렇게 물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러하다. 몇백 명 더 넘다. 어디 그들이 있습니까? 여기 있다. 그렇게 이제 대화가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라와 바라문이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러한 세 가지 비범을 갖춘 자가 부처님 한 사람도 아니고 무지하게 많고 바로 여기에도 있고 이래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한테 귀의한다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건가요? 바라문으로 살아가던 상가라와 바라문이 중생 윤회하는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런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해탈된 삶을 향해서 자기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상가라와 바라보는 부처님에 의해서 구제되고 구원된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이렇게 나오죠. 정말 기쁩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어. 정말 기쁩니다. 곧담아 존재하시어. 예를 들면 곧담아 존재하시어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그와 같이 곧담아 존재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저는 의지처인 곧담아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담아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귀의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상가라 경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어지는 가르침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반복해 드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불교적인 중생 구제, 중생 구원의 길이 그 방법이 이경에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뭔가요? 세상에 특히 무속과 관계된 많은 분들이 정말로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 또 진짜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라고 사람들이 묻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신탁의 비범이라고 하는 한 부류 가운데 4단계로 되는 2번째 단계밖에 안 되는 낮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의 3번째가 윗닦아가 발산하는 소리를 듣는 건데, 이거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윤회를 부정하고 뇌에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삶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그러나 뇌과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영역으로 알려지는 닦아라는 곳이 있어. 뇌라고 하는 마음에 참여 없이, 뇌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닦아라는 영역이 있고, 그 닦아의 끝자리에 있는 난디, 소망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윗닦아를 경영하는 거예요. 이 윗닦아가 생각이 떠오르는 과정에서 발산되는 그런 소리를 물리적 현상으로 읽어내가지고 그것이 삶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뇌과학은 불교적인 이런 더 심오한 알에 의하면 더 배워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오늘 또 보았죠. 4번째로는 하여간 무신무사의 산매에 들어가서 마음을 직접 읽어내는 이런 것까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중생구제의 방법이 제시되었다라는 거에 이어가지고 이런 무속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의구심, 이런 부분이 경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 근데 이거 사실은 낮은 능력이다. 그거 별거 아니다. 뇌과학자들이 오히려 무속보다 더 말하자면 조금 더 높은 능력이 되겠죠? 그러나 그거 별거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 가장 높은 능력은 바로 이런 윗닦아와 자의의 측면, 그리고 버릴 거, 성취해서 먹을 거, 이런 가르침, 교본의 비범이라고 하는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만 제시되는 이러한 특별함이 불교다. 이 불교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런 정도로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달간 방학하기로 하고요. 9월 달에 지금 나눠드린 미란자 이야기, 요 이야기를 한 주 하면서 이어지는 가르침 마무리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